오늘은 칭찬받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에서 북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도는 역사적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도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여왕으로, 가장 악한 왕비로 손꼽히는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사르밧 과부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나아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을 알려진 마가복음 7장에는 이 이방인 여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녀가 헬라인이었고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상이 가득했던 이방인 땅에 살던 이 이방인이었던 그녀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예수님께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크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갔습니다. 여인은 귀신 들려 극심하게 고통받고 있던 자신의 딸의 상황에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의 지역까지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적을 유대인 지역에서 많이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그것이 유대인의 지역을 넘어 이방인의 지역까지 퍼져갔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였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방인 지역까지 퍼졌던 것이죠. 이방 땅에 전해져서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예수님께로 22절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유대인의 메시아 신앙을 알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녀가 정말 그런 철저하게 어렵고 힘들고 아무런 지금 것들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메시아 신앙을 듣고 나도 유대인 메시아에게 딸이 치유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예수님께로 나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외침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메시아가 되실 수 있다, 나에게도 주님이 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다윗의 자손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나는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위기가 닥쳤을 때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진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주일 성수 잘하고 또 새벽, 수요, 금요기도에 이런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 봉사의 자리를 찾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리고 헌금을 정기적으로 드리고 또 내가 선교에 열심히 헌신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정말 좋은 신앙의 모습이죠. 좋은 신앙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좋은 신앙의 습관과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으나, 몸은 또 봉사의 자리에 와 있으나, 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님과 상관없이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바로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인생과 모든 것을 통치하고 섭리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게 될 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자리이며 또 사귐의 자리입니다. 또 기도의 자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손을 아뢰는 요청의 자리이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이죠.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서 넉넉히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의 딸을 위해서도 일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습니다. 대개 가장 쉬운 것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돈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도움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상황에 압도되어 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요약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믿음은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로 나가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은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종교가 다른 이방 여인이 젊은 유대인 랍비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인은 여러 차례 제자들과 예수님께 무시를 당했습니다. 여인은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일행을 따라오는 이 여인, 이방 여인이 신경이 쓰여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를 보내소서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자신의 사역의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관심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상황 속에서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어떠한 처지 자체도 다 내려놓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혹시라도 무시당하는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 감정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딸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자신의 절박함을 아뢰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비웁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이러한 그녀의 겸손한 태도가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동을 오늘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태도였습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에게 이방인의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취하셨던 행동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덕분에 이 여인은 후대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정말 칭찬받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나 주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고 또 어려움을 이겨낸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전해 듣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교구 식구로부터 또 간증 비슷한 대답을 또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역하는 목회자들도 정말 힘이 되는 것이죠. 셋째, 가나안 여인은 사랑하는 딸을 위해 응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유대인의 입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에게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주시며 거절하시는 거죠. 자녀는 떡을 먹을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종말이 실현될 때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옳습니다. 여인이 대답하고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베풀어지는 그 잔치상에 자신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여인은 그 자체로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27절에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불결한 개와 같이 취급을 받더라도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질 그 구원, 그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들을 자신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여인이 자신을 비록 불결한 개로 취급받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딸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응답받기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존심 다 버리고 또 내 자존감도 무너지더라도 그 사람이 비록 나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끝까지 나의 낮은 자리를 수용하면서도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이죠. 주님의 응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정말 나의 바뀌지 않는 생각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기 너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의 나아만 장군의 경우도 그렇죠. 예. 자신의 지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강에, 더러운 강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을 수 있겠냐.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면 겸손하게 그것들을 행하게 될 때 구원이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지레 짐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증거했고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초가 되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가지고 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누군가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십니다. 끝까지 요청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다만 내가 구하고만 있다면, 그냥 구하고만 있다면 구하기를 멈추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시간을 두시고 주님의 음성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열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의 자리에서, 또 환경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그것들이 응답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을 때 여인은 주님을 그냥 지나치게 주님은 그 여인의 그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그 여인은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끈질긴 사랑의 중보기도를 하셨을 때, 그렇게 끈질기게 중보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간청하는 기도가 결국 기적을 낳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인 이 여인은 예수님께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여인은 딸이 온전케 치유되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나의 메시아가 되실 수 있기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겸손하게 매달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지금 구하고 계시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세 가지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의 태도를 함께 실행해 보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나아갔음을 고백하며 나갔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이방인이라는 그 지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구 칠곡교회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뿐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어떠한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딸의 문제가 정말 세상에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하는, 또 귀신 들려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은 그 딸의 그 지경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기도 제목보다 크신 분, 나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의 신앙 연륜, 또 내가 가진 돈과 지위, 또 자존심, 또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나의 욕을 구하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생명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대구 칠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생명을 살리는 기도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래서 칭찬받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